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니까 힘이 나고 있으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힘이 나는 게 건강한 교회이죠. 정말 무덥고 습하고 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비가 쏟아지니까 시원한 곳은 있지만 또 많은 지역에서는 비 피해가 있어서 참 이 기후를 예측할 수 없고 또 비 피해를 당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이 기후가 변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년, 내후년에는 더 얼마나 많은 비가 올지, 얼마나 지구가 더 뜨거울지, 70도, 80도, 90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면 바다는 어떻게 될까요? 바다의 생물들은 살 수 있겠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계속 방류되고 있는데 바다의 수온이 덩달아 올라가면 바다 생물들은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만화 속에서나 봤던 방사능이 섞인 물을 우리 다음 세대가 매일 생수로 마셔야 될 수도 있고 국을 끓여야 될 수도 있고 요리를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가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참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소식이 들릴지라도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할 때 70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아니고 70년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주먹을 쥐어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70년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죠.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미래.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 볼까요? 은혜의 미래를 준비합시다. 은혜의 미래를 준비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는 정말 70년 후를 내다보고 은혜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사진을 좀 몇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느낌으로 답을 한번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딱 두 글자인데 답을 빨리 맞추지는 마시고 속으로 한번 답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수고했어 오늘 또. 책상에 엎드려 있는 학생에게 누군가 어깨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위로의 지금 격려를 해주고 있죠. 뜻밖의 땡땡인데요. 나의 외로움을 달래준 순간의 기억들이라는 이 박성원 씨가 글과 그림을 쓰고 직접 그렸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느낌으로 이게 어떤 건가를 한번 보십시오. 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위로입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그림 한번 봐볼까요? 한 여성이 누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첫 번째는 누워 있는데 두 번째는 개가 코를 쑥 내밀어서 주인을 바라봅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하죠? 같이 웅크려서 잠을 잡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이 여성이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 개와 울고 있는 여성 사이에 빨간색이 보이죠? 접촉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감정이 서로에게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침대에 올라가 있는 두 여성이 한 여성이 울고 있는데 한 여성이 어깨를 안아주고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많이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또 위로자로서 살고 있으신가요? 교회가 위로하는 곳이 되지 못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게 바로 위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1호가 되는 나 누구누구누구.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1호가 되는 나 박동주. 네. 옆에 사람 이름을 크게 한번 넣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1호가 되는 유미경. 네, 제가 유미경 목사님만 보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불러줄 것 같아서. 1호가 되는 누군가가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먼저 3장부터 가봐야 이게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3장을 한번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거기다 한번 메모해 보실까요? 사랑받는 자처럼을 원래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볼까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옷을 입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그 정체성은 몇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외워보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5가지가 있다고 했죠.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마지막은 뭐라고요? 오래 참음. 그래서 마지막을 외우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의 특성이 뭐였죠? 오래 참음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긍휼과 자비, 가운데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세트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 그리스도인 다음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이 5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다음의 5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네, 우리 목회자들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스도인 다음의 5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역시 우리 목사님들 IQ 160 정도 되기 때문에 잘 외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 다음에 5가지 특징은 뭐라고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네, 역시 목회자보다 1이 더 높으신 것 같습니다. 161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이것을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다음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메리트가 안 느껴집니다. 세상 말로 전혀 베네피트. 저도 이 단어가 처음에 뭔 말인지 모르는데 영어 그대로 베네피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 다움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 다운 사람이 됐을 때 어떤 여러분 메리트, 이익이 있습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5가지를 알려주죠. 이런 것을 옷으로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옷으로 입어야 되고, 존재의 중심으로 입어야 되고, 영원히 이루어진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을 때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라. 여러분, 살다 보면 불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도 불만스럽고 환경도 불만스럽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좀 불만스럽고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모릅니다. 나도 나 자신에게 불만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라.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기준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거기다 한번 메모해 보실까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기준. 항상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한테 기준을 맞추면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 순간 그 어떤 사람들도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낳은 자녀들도 나에게 때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 불만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면 서로에 대한 불만을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니까 항상
나라는 사람이 기준이 돼서 이것도 불만스럽고 저것도 불만스럽고, 물론 때로는 얘기해야 될 것이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을 담고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모두가 다 불만만이 있어서 갈등이 폭발하고 공동체가 분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이 용서하셨다면, 나 같은, 도저히 이게 말도 안 되는 나 같은 죄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답다는 거, 1호자가 된다는 건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었겠지, 나라도 그랬겠네, 이런 마음으로 점점 이해의 폭, 수용의 폭이 넓어지고, 때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긴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 용서의 기준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중학교 성도님들만큼은 불만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만이 있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저한테 아마 불만이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럴지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를 대하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불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답하기가 어렵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다 100% 만족을 줄 수도 없고 100%다 완벽하게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 그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는 행복한 신앙을,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15절이 중요한데요.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두 가지를 명령하죠.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거기다 한번 메모해 보실까요? 주장이라는 단어는 지배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지배하라는 단어는 뭐냐면, 지휘자가 지휘할 때 지휘하는 대로 모든 악기들이, 공연하는 사람들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면 이쪽으로 내 감정이, 의지, 생각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한번 우리 빌립보서로 잠깐 가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시작. 322쪽에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앞부분을 한번 와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메모리 한번 해보실까요? 의지적으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잘 안 될 수 있는데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자 할 때, 그럴 때 평강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이제 분노 조절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많이 자료를 찾아보면 공통적으로 한 가지 훈련 방법이 있더라고요. 화가 너무 나면 무엇을 하라고 사람들이 종종 시킵니까? 심호흡을 하라고 합니다. 심호흡. 너무 화가 날 때, 이성을 잃을 것 같을 때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이걸 한 3번에서 10번만 하면 분노가 좀 사라지고 그런 감정들이 좀 자유롭게 됩니다 라는 모든 공통된 훈련 중에 그게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때 성도는 무엇을 드러냅니까?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특성을 우리가 드러내려면 아까 5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뭐였죠?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움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을 해보면, 나는 그리스도인다움을 인격과 성품, 삶의 방식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답다, 당신은 정말 성도답군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답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을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골로새서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3장 12절부터 15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을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 네 번째는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내 마음이,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다움의 마지막 특징은 15절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또한 뭐가 된다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이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 뜰 때부터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몇 번 감사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오늘 하루 종일 감사를 잊고 살았다면 오늘 감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해볼까요? 시작.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은 감사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난해도 병들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다움의 진정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 풍성히 구할 때 가르침과 권면, 찬미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가르침이, 권면하는 것, 찬양하고 찬미하는 모든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실 방향의 초점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해야 된다고요?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풍성히. 그냥 누가 말만 해도 그냥 오늘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게 바로 풍성히 거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여러분 풍성히 거하니까 가르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빈약하니까 잘 가르칠 수도 없고, 빈약한 영성을 가지고 하려니 서로 불만이 생길 때 폭발하기도 하고, 감사가 없는 그런 의미 없는 찬양을 부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런 풍성한 가르침의 열매, 권면의 열매, 감사의 마음으로 찬미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의지적으로 말씀 묵상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훈련한다는 건 의지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피곤해도 좀 어려워도 정 안 되면 1분이라도 큐티인 책을 펴놓고 뒤에 묵상이나 간증이라도 보는 의지적인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이면 1분이 3분이 되고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1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목표, 교회의 목표는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인데 그분이 내 안에 풍성히 역사하시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의지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니까 다 내 기준대로 봉사하고 내 기준대로 말하고 내 기준대로 교회를 이끌려고 하니까 교회가 혼란의 연속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분명히 가르쳐주죠.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너희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 말씀 묵상 기도에 힘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는 17절과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세 번째 메시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역의 초점과 방향성 그리고 동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23절을 한번 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17절과 23절은 같은 내용이죠.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서 그분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제 최근에 감사가 끝났습니다.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이제 단단한 음식물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감사 일과가 나오니까 여러 봉사하신 분들이 조금 낙심이 될 수도 있고 힘들게 직장 생활하는데 교회에서까지 이렇게 감사를 받아서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늘 고민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세상보다 뛰어나야 됩니까? 그냥 그럭저럭 맞춰야 됩니까? 세상보다 못해야 됩니까? 뛰어나야 되죠. 두 번째, 일을 하다 보면 비난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럼 비난이 무서워서 이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비난이 무서웠다면 아마 9년 전에 저는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게 늘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먼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본 다음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오래전에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에게서 다시 배워야 할 처지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할 형편입니다.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이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저러 이제 감사 결과를 들으면 첫 번째 이제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직장에서도 이런 지적을 안 받는데 교회에서까지 내가 이런 지적을 받아야 돼? 정말 내가 못하겠다 이거.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년에 그만둬! 이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저러나 세상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뭐 다 똑같은 건데 뭘 그렇게까지 하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세 번째,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맞출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준을 절대 낮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기준을 낮추라는 건 너무 창피하고 죄송하지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교회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몇 가지죠? 첫 번째는
돈, 재정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스캔들, 불륜의 문제죠. 세 번째는 명예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걸려 있습니다. 최근에 교단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목회자의 타락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졌고 절망스러워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흥분과 분노와 좌절과 절망과 무력감, 패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낮추면요 교회 스스로가 망가지는 겁니다.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세상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높이지 않고 두루뭉술, 좋은 게 좋아, 대충, 여러분 그렇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걸 못하는데,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장성한 사람들이라면 의지적으로 배워야 될 것은 배우면 됩니다. 정말 어렵다 하신 분은 한 달만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한 달 만에 전문가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제가 전문가를 만들어드릴 방법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시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사하며 하라는 것이죠.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역도 그렇고 교사나 성가대나 꽃꽂이나 찬양보사나 그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정말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한다면,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미숙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온전한 마음으로 진짜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했다면 100을 놓고 봤을 때 그게 30이 돼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근데 100이 됐을지라도 사람들을 의식하고 나를 드러내서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기가 어려우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강양중앙교회만큼은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옛날처럼 두루뭉술하게 대충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걸 가지고까지 이렇게까지 우리 힘들게 일하는데 나 이러면 나 봉사 못합니다, 이러면 초보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다면 이제 장성한 데까지 가서 그 이상을 해내야 교회가 세상을 향해 떳떳하고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는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큼 장성한 분량으로 봉사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저도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우리 사역자분들과 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만들어갈 때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고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와볼까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많은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거기다가 밑줄을 보실까요? 알려주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8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거기다가 밑줄을 보실까요?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죠. 너희 마음을 이로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다가 밑줄을 보실까요? 이로하게.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알려주리라. 자, 알려주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왔습니다. 지금 바울이 물론 가택연금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소식을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되나? 사형선고가 내렸나? 재판은 받았을까? 만약에 사형선고가 내렸다면 언제 사형선고를 받게 되지? 만약에 받았다면 언제 그게 집행이 되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한번 빨리 만나야 될 텐데,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해하고 속상해하고 아파하면서 사도 바울의 지금 하루하루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도 너무 걱정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내 사정을 다 알려줄 것이다. 8절도 보면 우리 사정을 알게 해줄 것이다. 9절도 보시면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알려주다라는 단어는 소식을 통해서 방향성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 하나가 나오죠. 거기다 한번 별표를 해보실까요? 8절에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별표를 해보시죠. 우리 광양중학교 소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위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 광양중학교회가 정말 서서히 좋아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구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 소식이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먼저 두기고라는 사람 한번 살펴볼까요? 두기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사랑받는 형제고, 두 번째는 신실한 일꾼이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거기다 한번 다 밑줄을 보시죠. 그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이런 사람을 보내서 사정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볼까요? 내가 그를 특별히, 왜 두기고를 특별히 보냈냐면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이 위로받게 하려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만 잘 지켜도 우리는 위로자가 됩니다. 그 어렵고 힘든 때, 제가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니까 그게 지금은 위로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위로는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속에서 무슨 말이 들릴지라도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람. 그래서 그 소식이 누군가에게 들려졌을 때, 아, 우리 A 장로님 때문에, B 권사님 때문에, 우리 C 집사님 때문에, D 성도님 때문에 그 위로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아, 저분을 보니까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지난 9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힘듦 속에서 교회를 지켜서 이렇게까지 오게 한 것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는 밖에서 지켜본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네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와 우리에게 있는 동역자를 통해 들려주고 알려줄 소식은 듣는 이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옆에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이 들려주고 알려주는 소식은 듣는 이들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위로하는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9년 내내 역사하셔서 우리는 이만큼 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위로의 경험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섬김이 있었는지 저는 9년을 지켜보면서 참 감사했고 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양중앙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우리가 전달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교회 사정을 전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초점을 두며 교회의 사정을 전달하는
위로자입니까?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묘한 그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10 중에 한 6, 7개가 긍정이면 그 긍정이 아니고 서너 가지의 부정을 털 붙들고 부정적인 것만 전달을 합니다. 근데 긍정인 사람은 10가지 중에 2, 3가지만 긍정이고 나머지 7, 8가지가 부정일지라도 그래도 2, 3가지 긍정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위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광양중앙교회를 어쩔 수 이사하셔서 많이 떠나셨던 분들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나 교회가 은혜로워졌는지 제가 정말 그 말을 듣고 너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제 꿈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꿈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꿈을 가지는 게 당연하겠죠. 오랜만에 10년, 20년 만에 떠난 분들이 우리 교회를 딱 왔을 때 처음에 하는 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왜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말씀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서 우리 사정이 정말 알려주든 알려주지 않든 서서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성도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을 갖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또 16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말이나 일어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죽게 하듯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광양중앙교회, 이 한국교회에 평안함을, 이루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위로자로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2가지 고백을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우리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당신 때문에 제가 큰 위로를 얻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당신 때문에 제가 큰 위로를 얻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때문에 제가 위로함을 참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한국교회 위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새 부흥의 역사를, 영적인 체질을 바꾸어가는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음에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그 어떤 것을 하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의 초점, 방향성, 동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기를,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이로자로 설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